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문화들 또 기술들은 좀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워 보여도 배워오면 참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연산동에서 뭘 먹을까 그러면 제가 가보던 것이나 누구의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인터넷 치면서 어디 맛집을 갈까. 근데 요새는 그 AI라는 곳에 연산동에 있는 한식 중에서 평가 점수 4.5 이상 되는 우리 집에서 10분 안에 있는 맛집을 찾으세요. 그러면 딱 제가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딱 추천을 해줍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AI하고 제가 계속 친해지게 되면 아마 제 비서처럼 오늘 점심은 이 식당 가서 하시죠. 아마 이렇게 이 AI가 저한테 추천을 해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정말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헬라 원어를 하나 찾으려면 책을 찾거나 인터넷에서도 이 헬라의 원어가 뭐지 찾아서 다시 그것을 인터넷에서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안이라는 헬라어의 원어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아서 쭉 한 2페이지 되도록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편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AI한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늘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걸 물어보니까 AI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봅니다. 칭찬하고 그리고 배우려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고 늘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겸손하고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제가 뇌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뇌 그림을 보면 저렇게 이제 우리 뇌는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도체, 해마, 또 전두엽, 그 다음에 무슨 뇌신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뭘 배우면은 이 뇌에 이 해마를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기억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안 배우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 판단, 이렇게 충동 억제, 도덕적 판단, 사기, 성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도덕성, 또 자율성, 그 다음에 자기 통제 기능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섬유다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각 뇌간에 이 정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 1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1을 보면 배움이 있는 뇌는 늘 저렇게 뭔가를 배우게 되면 해마, 전전두엽, 섬유대발이 저렇게 늘 활동을 합니다. 저렇게. 근데 안 하면 저렇게 이제 안 하는 것이죠. 한 절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뇌를 1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렇게 10년 지난 후에 계속 배우는 사람의 뇌는 그 기능이 거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10년 후에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10년 후에 줄어드니까 더 절반으로 줄어들죠. 다시 10년 후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의 기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죠. 안 배우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그 기능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뇌가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은 지혜롭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바른 결정을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려는 노력을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든지 악기를 배우시든지 운동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노래를 배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 틀면은 뭐 이상한 것들 보지 마시고 매일 아침에 찬양을 하나 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매일 하나씩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죠, 찬양을 부르니까 기쁘고 하고, 그리고 우리 뇌도 계속 활동을 하니까, 그럼 1년에 365개만 새로운 찬양을 배우니 얼마나 찬양이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고,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2024년, 2025년 최신 복음성 이렇게 치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첫 번째 거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계속 들으시면서 그거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뇌가 계속 활동을 하니까 지혜롭게 되고, 또 찬양을 하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배워도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가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성령이 계속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미래로 가르칠 걸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게 되는 이 휘포라는 헬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서부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생각이 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 내면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14장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으로 순종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너희와 늘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계속 기억나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지만
학교에 가도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뭐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들은 것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그런 훈련들과 그런 습관들이,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실제적인 힘이 될 때가 어떠느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나에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는 영적인 습관이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르침과 또 그 기억남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끼친다 하는 것은 평안을 너희들에게 놓고 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너희들이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가르쳐 준 것들을 따라 살면 평안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왜 평안을 잃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욕망, 뭐 물론 우리가 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큰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내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나라는 그런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리됐던 것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과 나라는 실제 삶이 분리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실제 삶들 속에서 누려가는 그 삶의 걸음들이 달라지면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삶의 걸음들이 합쳐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안정감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또 관계에서 원만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지. 원만한 인간관계도 사람들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가 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늘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가?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평안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도망을 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4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런 좋은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다 허사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내 삶의 근거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나님한테 두는 것밖에 답이 없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근거를 놓고 살 것인가? 내 문제, 어려움, 아니면 하나님 위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지.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는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정말 힘든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믿는가? 그럼 우리와 똑같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신도 신지 못하고 궁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내 삶의 근거를 그 상황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돌아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왜 명령을 하시느냐?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영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fear. 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을 문제 속에 두지 마라. 네 마음을 let it be your 마음, 너의 마음을 그 문제 거기에다가 두지 마라. 네 마음을 fear, 두려움 속에 두지 마라. 네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에 두라. 하나님 위에 두라. 우리는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실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보다도 훨씬 크시고, 또 그것보다 우리를 훨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보십시오. 분명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힘듦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냥 평탄한 인생, 무난한 인생이 다 좋은 것이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고난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움들이 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누구와 함께 넘어가느냐, 우리의 삶의 실제를 누구 위에 놓고 살 것이냐, 하나님 위에 놓고 사야지만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을 보라, 그리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갔고, 우리가 믿기로는 그들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살면서 정말 감사합니까? 감히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예수를 참 믿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 배우자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구나. 우리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확정된 그 미래가 있다.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들이 그 길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 간 것이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결코 그것은 그것으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확증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길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31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권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문제들과 또 고통과 어려움 속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함몰돼서 거기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평안을 누리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